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0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1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 1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지난주에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겹쳐서 10절서부터 35절까지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길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오늘 읽은 본문 10절서부터 35절까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좀 심하지만 이야기예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본 것처럼요, 이 백성들이 드디어 떠나요. 광야로 떠납니다. 장엄하게 광야로 멋지게 떠났는데,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떠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는 그 진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며 중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진노를 쏟아 놓으시기도 하셔요.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그대로 두십니다. 진노 가운데도 은혜를 잊지 않으셔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광야를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한 번 마무리되는 사건들이에요. 한 번 마무리되는 첫 번째 3절까지 있었던 일에서 있던 곳은 다베라, 불이에요. 불사름. 광야에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이요 굉장합니다. 광야 나오자마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지명이 뭐였어요? 3절에서 다베라, 불사름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거를 이 사람들이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 거기 장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 먹었던데 기브롯 핫다와,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곳곳마다 하나 일이 마무리될 때마다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그 이름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이름들이 아니에요.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불사르셨던 불사름, 그 다음에 어디요? 탐욕의 무덤. 곳곳마다 그런 흔적들을 남기면서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나와서 첫 번째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건이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뭐죠? 전염이 돼요. 욕망이 전염돼.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먹고 싶은 게 많아져요. 백성들이 웁니다. 우는 이유가 참 이상하죠. 고기를 먹겠다고 그래요. 고기 먹었으면 좋겠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별별거 다 먹었대요.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력에 좋은 건 참 많이 먹었는데, 여기선 이런 거 못 먹고 맨 먹는 게 뭐야? 맨 먹는 게 만나뿐이래요. 아주 야비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만나 말곤 아무것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만나가 내렸을 때 어떻게 얘기했다고? 이게 뭐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 경이, 그 놀라움으로 그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쳤어요. 감격이 넘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런 만나밖에 없네요. 맨 하는 게 기도밖에 없네. 맨 하는 게 찬송밖에 없네. 맨 하는 게 성경 읽는 것밖에 없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울어요. 10절이죠. 오늘 본문.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듣습니다. 모세가 듣고 불쌍히 여겨요? 아니에요. 모세 기뻐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진노하십니다. 백성들이 고기 먹겠다고 우는 거 이거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욕심으로 그렇게 울고 있니? 그렇게 우는 거 뭐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 2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불평을 들어요. 하나는 백성들에게서 오는 불평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에게서요? 모세에게서 오는 불평이에요. 불평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불평, 백성들이 하는 불평은 고기를 못 먹어서 하는 불평입니다. 이 사람들은 울며 불평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스스로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이 들릴 거를 알아요.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애굽이 좋았었는데.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죠. 이 불평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 불평입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은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하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평 하나를 들어요.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여기 모세가 하는 불평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불평도 듣고 있어요. 하지만 모세의 불평은 여기 백성들의 불평과는 좀 다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고 있는 불평이에요. 모세도 불평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라고 불평해요. 하지만 모세의 불평을 잘 들어보면요, 모세는 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니 힘들다는 불평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불평은 불평인데 다릅니다. 여기 모세도 괴로워요. 왜? 모세도 지금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세도 2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막 그래요.
또 모세가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백성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그들을 품고 가래요. 젖 먹이는 것처럼 품고 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젖 먹이며 가려는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젖 먹이는 아이처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젖 먹이면서 그렇게 성장을 바라며 이 사람들을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라고, 그렇게 사랑스레 인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고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 안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려니까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애들 그냥 자기도 에라 이것들 다 때려쳐버리고 뭐 이딴 것들에 대해서 야단쳐버리고 아니면 그냥 보이는 족족 불평하는 애들 입을 막 막아버리고, 뭐죠? 무슨 무서운 말이 있는데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이렇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젖 먹는 아이처럼 마음에 품고 가래요. 모세가 너네들 모세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면서요, 인도하면서 무슨 옛날 소련 KGB 있었어요. 무슨 그 비밀 정보국 그런 거 풀어서 고기 달라고 우는 놈들 다 이름 적어와라. 그것들 내가 몽땅 다 목을 쳐버리고 다시는 불평 못하게 하겠다. 모세가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백성들을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가래요. 품에 품고 사랑하면서 이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교육이 잘 돼서 훌륭해서 말 한마디 하면 올 사람들 아니에요. 품에 품어지지가 않아요. 도무지 품에 품어지지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라요? 품에 품고 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승질대로 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세가 좀 승질이 있습니다. 나이 40에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입니다. 자기 동족 못 살게 한다고요. 몰래 잡아다가 때려가지고 죽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아직도 그 성질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이상한 불평, 먹을 거 안 준 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걷는 사람들, 보병만 60만 수백만이 사람이 먹을 음식을 아침마다 주시는데 그 은혜, 그 놀라움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 고기 달라고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떡하냐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으면 이것들을 벌써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으면 굴려가는 것들은 니들은 빠져라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젖 먹는 아이가 그 아이를 품듯 몽땅 다 안고 가려는데 몽땅 다 못 안고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 이 사람들을 품에 품고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모세의 불평은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쟤들을 죽여주세요? 아니요, 모세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날 죽여주세요 하는 거야.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사람들의 불평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렇게 잘한 겁니까? 그렇게 잘한 건 아닐지 몰라요. 아마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도 포함될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뭐예요? 임계치를 넘은 거예요. 요즘 뭐 미사일 때문에 그 얘기 많이 하죠. 임계치를 넘었어요. 아마 모세도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 집, 두 집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백성이지만 하나님 참으시고 아침마다 그래도 만나를 내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에이 뭐 이런 만나, 이거 맨날 만나만 먹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들을 젖먹이를 품고 가라고 하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모세의 그 온유함으로 이것들을 견뎌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 집 두 집이지. 이건 가는 집집마다 온 집안들이 장막 앞에마다 몽땅 나와서 울고들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요. 뭐야, 점점 끌어오르는 겁니다. 감사기도 왜 안 했겠어요?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 감사, 모세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일이 생길 때 단박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 죽여달라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 걸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다시 또 웃을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또 한 걸음 걸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모세 여기 터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게 너무 힘들고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억울하고 슬퍼서 그냥 약 먹고 혼자 죽어버려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거 없습니다. 지금은 이 모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너무 힘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한 방에 그냥 와서 바로 불평하지 않아요. 모세의 오래 참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점점 차여지고 임계치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모세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렇게 기도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품고는 못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는 못 갑니다. 이렇게 품고 가다가는 어떻게 된대요? 내가 곤고함을 본대요. 내 그냥 바닥이 나올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끝내달라는 거죠. 내가 순종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또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서는 거기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엘리야는 그걸로 몽땅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며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이세벨 이 여자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합이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녹이 등등하고 살기 띄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그거 아니에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몽땅 다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정해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인지 바알이 너희 하나님인지 정해라.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보고 정하겠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누가 불을 내리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세상에는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잡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는 자기가 비참해요. 자기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어요. 나는 이제 곤고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소망 끝까지 붙잡고 살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건 못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그거 순종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끝내시는 게 나에게는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감당 못합니다. 나 순종하는 거 더 감당 못합니다. 소망 가운데 계속 견디는 거 이제껏 해왔지만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불평해요.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그러죠. 같은 대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 그 산에서 변화산에 나왔던 사람 둘이에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예요. 둘 다 어떤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앉았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그 예수님 세 분 다 죽여달라는 전력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살리셔요. 오늘 모세의 불평, 하나님이 들으는 두 가지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는 백성들, 하나는 이 모세의 불평입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전혀 달라요. 백성들은 뭘로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불평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듣고 있는 눈물, 우는 사람이 둘 있어요. 둘 다 울고 있어요. 한 사람들, 이 백성들은 뭘로 울어요? 자기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울어요. 여기 모세는 뭐 때문에 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지금 울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울음, 두 불평, 어떻게 보면 두 기도, 이 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예, 응답하셔요. 하나만? 아니요. 오늘 잘 들으셔요. 이 두 부르짖음에 몽땅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 그래요. 우리가 가진 담대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 들으십니다. 사람들의 신음소리 들으셔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셔요. 불평하며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들으십니다. 여기 불평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셔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평 거기에 들으셔요. 하지만 그 불평이 몽땅 다 똑같은 불평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탐원이 다 같지는 않아요. 어떤 건 순수한 욕심에서 나오는 탄원들이 있어요. 욕심에서 나오는 불평들이 있어요. 그 불평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16절 보면 18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해라 그래요. 백성에게 대답하시는 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냐? 18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 말 굉장히 웃겨요. 고기 먹기 전에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슨 고기 먹으러 갈 때 돼지갈비로 먹으러 가시기 전에 드시러 가시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어쩌면 10년 만에 처음 드시러 가시면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 백성에게 말해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려라. 고기가 그렇게 좋더냐 하는 거야. 고기가 그렇게 좋더냐. 고기를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눈물로 기다려야 할 만큼 고기가 그런 거더냐. 그렇다면 뭐야? 몸을 거룩히 하고 고기를 기다려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확 비꼬시는 것 같아요. 니들의 인생에 고기가 그렇게 중요하더냐? 그게 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집집마다 장막마다 그렇게 울고 그렇게 불고 찾을 만한 거더냐? 그렇다면 몸을 거룩히 하고 기다려라. 고기가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삶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거룩히 하고 기다려라. 그게 간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을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신 말은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까?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재미지고 좋았는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까? 그 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누가 먹냐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누구냐고? 그래, 내가 먹여주마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그렇게 재미졌다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일까 묻는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여호와 내가 먹여주지. 너희들 목욕 재개하고 기다려라. 고기가 간다. 그렇게 너희들이 울며 불며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고기가 간다. 10절입니다. 하루 아니에요. 이틀 아니에요. 닷새 아니에요. 열흘 아니에요. 20일 아니다. 20절에 뭐래서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심이니. 너희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서 그냥 싫어할 때까지, 그때까지 1개월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요. 더 죄송합니다만 실감나게 하면 더 이런 걸 뭐래? 처먹여주겠다는 거죠. 그냥 니네 입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야. 한 달 동안 내가 넣겠다. 너네들 먹고 싶다 그랬지? 먹여주마 하는 거예요. 먹여주마. 이는 너희 중에 거하시는.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비꼬면서 녹이 띈 응답을 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너희 중에 거하시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어디 여호와께서 멀리 계셨던 게 아니에요.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안 베풀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음까지 들으시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말이야.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는 거. 말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너희들 나를 멸시하고 애굽이 좋았다고 얘기하고 애굽에선 참 재미졌다고 얘기하고 거기선 고기도 먹었는데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줄까? 그렇게 울며 불며 고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라는 거야. 너희 몸을 단장하고 고기를 기다려라. 고기가 간다고 말해라. 입에서 신물이 날 때까지 먹을 거라고 말해라. 내가 그거 너희들한테 준다고 말해라. 준다고 말해라. 말만 해요? 예, 거기가 끝입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요. 모세가, 아니 한 달 동안, 모세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요? 한 달 동안 이 6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으려면 고기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먹이시려고 걱정을 합니다. 금방 또 하나님 걱정하는 양반이에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니?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졌?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부터 이제 사건은 시작돼요. 바람이 광야에 불기 시작해요. 이거 루아크라는 얘기예요. 이거 오늘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거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루아크가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요. 여호와에게서 나와요. 이거 어디선가 본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보였던 말씀이에요. 진흙으로, 2장이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와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성령께서 어쩌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 진 이편 저편과 진 사방에 메추라기를 다 내리게 해요. 얼만큼이나? 2규빗이래요. 2규빗이면 거의 1m입니다. 이만큼 찰 때까지 몽땅 다 메추라기로 채워버리셨어요. 백성이 일어나서 종일 모읍니다.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틀 동안이나 메추라기를 막 모아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면 이게 한 그 정도 된답니다. 한 뭐 2.2kg 한 그 정도 된대요. 고기 몇 근인가요? 한 5근? 고기 5근쯤 돼요. 메추라기로 고기 5근. 적게 모은 사람이. 아마 많이 모은 사람들은 한 100근쯤 모았을 겁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메추라기 잡아가지고요, 진 사면에 이제 말리려고 펴놓은 거예요. 왜? 두고두고 먹어야죠, 그죠? 두고두고 먹어야 되니까 고기 말려야 돼요. 다 펴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만화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고기 막 말려놔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입을 벌려서 해서 꽉 깨물려고 그래요.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요. 아직 한 번을 못 씹었어요.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메추라기는 다 주셨어요. 먹어라. 그래 먹어라. 먹을 테면 먹어라. 이 사람들이 먹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에요.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진노로 내린 재앙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많은 사람이 묻혀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 거기 묻습니다. 이 사람들 아마 그 고기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이에 있었던 씹기 전에 그 고기를 먹었을까? 아마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건 먹을 수 없는 고기라는 거 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로 주신 것,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에 몽땅 다 묻었을 것 같아요. 아마 거기에서 진노로 죽었던 사람이 묻혔을 겁니다. 아마 꽤 많은 메추라기가 거기 묻혀졌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예요. 불평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호와께 들리는 불평에 분명히 대답하셔요. 하지만 여기 여호와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멸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는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를 닫으시는 게 우리에겐 유리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아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아마 이 불평은 시간이 지나면 이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 끝나서 이 사람들이 그 탐욕으로 말미암은 불평들 그것들을 딱 멈추면 좋겠는데요. 민수기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탐욕으로 인한 불평들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점점 더 심해져요. 참 신기하죠. 기브롯 핫다와 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이 그 탐욕에서 나오는 불평 그것들을 멈추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광야를 살아가며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광야를 살아가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만족하지 못해요. 민수기 전체가 미리 말씀드려도 상관없어요. 민수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아,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욕심,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튀어나오는 불평들이에요. 우리 입에서 불평의 말들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요. 여호와가 들으신다. 그리고 진노하신다. 왜? 여호와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너희에게 멸시당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사람들은 참으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멸시하며 불평하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어디 멀리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뭐라고 찬송하고 뭐라고 우리가 배웁니까? 성령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몽땅 다 아셔요. 우리를 아신다는 게 어떤 때는 참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들과 내 욕심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는 것, 이거는 뭐예요? 재앙에 가깝습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불평의 소리를 들어요. 그 불평의 소리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욕심으로 불평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다른 불평이 있어요. 어떤 불평이요? 모세의 불평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모세는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 너무 힘들어요. 참고 참아봅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감사할 이유들을 찾고 그 안에서 다시 찬송하고 그 길들을 가요. 그래도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도 불평합니다. 근데 왜 그런 거라고요? 모세는 왜 불평합니까? 광야 그곳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 복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젖먹이듯 끌고 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거,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거, 끝까지 내 욕심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내 다른 뺨을 갖다 대야 되는 거, 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다시 벗어줘야 되는 거, 속옷까지 내어줘야 되는 거, 오리를 가자는 사람들에게 십리를 가는 것,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내 살 몽땅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리 사랑하는 것, 광야에서는 힘든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내 것을 내어줄 때,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고 또 서로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했을 때 사람들이 늘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요. 광야는 그렇습니다. 여기 모세가 온유함으로 대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했다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나오지 않고 불평하고 멸시로 오는 것처럼 광야는 그럴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함께하는 이들은 젖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 먹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역장님에게 내가 무슨 좋은 말을 좀 해주려고 내가 했어요. 근데 다가오는 게, 반대로 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상한 이야기도 들을 때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데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보여요. 왜? 젖먹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광야는 젖먹이들이 지나가요. 그렇죠? 젖먹이들 품고 가라, 이게. 그런 젖먹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평할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생깁니다. 가슴 아픈 일들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 생기고 불평할 일들 생겨요. 단박에는 아니지만 그 임계치가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 모세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해도 돼요. 허용 가능합니다. 누가 기도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야도 기도해요. 심지어는 비슷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셔요. 뭐라고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참고 마지막 그 선들이야. 그 터지는 시간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불평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욕심으로 하는 불평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셔요.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멸시당하셨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존중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멸시받는 불평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나오는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내 삶에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기도, 이거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예, 들으십니다. 하지만 들려지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여기에는 어떻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비꼬기 시작하세요. 그죠? 여기에는 진노예요. 노기가 가득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참기는 참아요. 몽땅 죽이지는 않아요.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여기 불어오는 바람은 이상한 바람입니다. 여기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은 이상한 바람이에요. 여호와께로서 나온 이 바람이 메추기를 몰고 왔어요. 아마 이 바람, 이 능력이 진노 가운데 불어지는 하나님의 더운 콧김이었을 거예요. 그 진노가 이들을 죽게 만들고요, 거기 이 탐욕의 무덤을 만들어냈던 그 바람이 여기에는 불어오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 다른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기도하는 이 불평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 응답하셔요. 모세가 바랬던 방법은 아니에요. 모세는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래 죽여달라고 내가 너를 죽여주마 그러지는 않으세요. 모세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입니다. 너 혼자서 힘들지. 그렇지?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신대요.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건 모세야 혼자여도 괜찮아, 할 수 있어. 위로와 격려 어쩌면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다가 기도할 때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으면 좋겠다. 나를 한번 다시 추스려 일으켜 세우시면 좋겠지.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반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요. 하나님이 세기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기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려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세기를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70명을 모아오래요. 각 지파마다 장로들, 유사들, 뭔가 좀 똘똘한 사람들이에요. 될 만한 사람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 모아다가 회막 앞으로 데려오래요. 데려와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임했던 그 신, 너에게 주었던 그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한대요. 이 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아크예요. 영이에요. 내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대요.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 하면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겠대요. 그 70명에게 임하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할지라 너와 함께 그 짐을 담당할 70명을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겠다. 이 70명 데려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에게 도울 자를 주세요. 그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나 혼자서 이제 못하니 죽여달라고 갔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갔어요. 하지만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될 만한 사람들 불렀어요. 그 똘똘한 사람 불렀어요. 회막 앞으로 모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이죠.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24절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70명에게도 그 신이 임해요. 그 장로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막 예언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재밌어요.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언하고 그 다음에 멈춥니다. 왜 그럴까?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예언하다 멈춥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언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를 도와서 백성의 짐을 담당할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언을 했습니까? 어쩌면 이건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했다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예언해요. 그리고 예언이 그쳐요. 결국 확인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70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모세를 도와 백성의 짐을 나눠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언자는 아니에요. 예언은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회 교단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특별히 오순절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구별되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방언에 대한 교리입니다. 방언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교단에서는 꼭 방언이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마 제 생각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게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받아서 예언해요. 그리고는 멈춰요. 이게 뭐예요? 뭔가 증거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방언의 은사가 모두가 다 사모해야 되는 은사임에 맞습니다. 모두가 다 사모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방언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에비던스, 증거로 방언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가 조금 맥락이 비슷해요. 이 70명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모세와 함께 감당할 사람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그 영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언해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합니다. 예언이 이 사람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이 이 사람들의 일이었다면 이 사람들 예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겐 분명한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임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식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언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돕는 일, 그 일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만 더. 여기 뒤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70명을 불렀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온 사람이 둘 있어요. 오래는데 안 온 사람 둘이 있어요. 안 온 사람 이름이요 멜닷이라는 사람이고요, 엘닷 그리고 메닷입니다. 이상하게 다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지금 나머지 68명은 하나님의 회막 앞에 있어요. 회막 앞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안 온 사람 둘은 저 자기네 집에 있어요. 거기에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 사람 둘이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에게 보고하러 옵니다. 막 꼬마귀가 달려왔어요. 저기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고 있대요. 성령에 임해서 메닷 예언하고 있대요. 누가 봐도 성령,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하는 게 분명하니까 꼬마도 알아볼 정도예요. 그래서 와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오지도 않은 엘닷과 메닷이 거기서 예언하고 있다고? 여기 있었던 잘 왔던 사람 중에 하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쟤들은 오지도 않았으는데 저기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거 못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니,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요, 가만 두라는 거야. 거기라도 주시면 얼마나 좋냐는 거죠. 모두가 다, 모두에게 이 영이 임해서 모두가 다 선지자 되기를 바란대요. 이 모세의 이 기도 아니면 이 소원은 요엘 2장에 보면 나와요. 요엘 2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요엘의 또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6절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는, 모두에게 부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는 임하여 있는 거죠. 여기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에게 임해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안 왔기 때문에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받아요.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를 뛰어넘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엘닷과 메닷, 얘네들은 아닐 거다. 얘네들은 아닐 거다. 여호수아마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부으십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던 곳. 어쩌면 남종들이에요. 그리고 여종들이에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에요.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몸이 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쓰임받은 분이 누구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아마 그러신 분이죠. 폐병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병을 고치긴 무슨 병을, 지 몸이나 추스려야죠. 하지만 그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식에, 여러분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말을 못하니까 아니겠지,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뭘,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부욕해 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으실까, 누구에게 능력을 부으실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누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실까, 누구에게 위로의 은사를 주실까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가장 꼬망이 같은 사람, 제일 말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거예요. 이런 경험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보면요, 나에게 위로가 안 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나를 하나도 위로해주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그 일, 젖먹이처럼 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고 거기에 역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먼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영, 하나님의 신, 또 뭐예요? 바람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 백성들 불평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바람이, 그리고 여기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죠.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그 바람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 놀라우신 영과 함께 살아가요. 때로는 우리에게
진노의 바람으로, 또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과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힘으로, 그 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요.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들, 저와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이 힘든 세상을 가실 때 우리는 늘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바람,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삽니다. 때로는 그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곳 탐욕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하셔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태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어요. 언제? 우리가 온갖 욕심으로 하나님을 멸시할 때 그 바람은 그렇게 불어올 겁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또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광야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바람,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라는 건 뭡니까? 여기 욕심으로 불평하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존중하며 하나님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눈물의 기도에 뭐가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그리고 그 능력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요? 바람이 부는 곳이요.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숨결, 은혜의 바람이 불고 능력의 바람이 불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충만함의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기대하세요. 누구에게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전할지 몰라요. 누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예언하게 하고, 누구에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고, 또 누구에게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 그 먹을 것, 우리를 채우시는 능력, 그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몰라요. 바람은 임의로 불어요. 하지만 바람은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위로부터 난 사람들, 영으로 난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위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난 그곳으로 가리, 뭐 그런 노래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바람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나게 그 바람이 부는 곳으로, 그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함께 손잡고 주의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에 하나님의 바람과 함께 합니다. 광야에 부는 바람들, 은혜로 부는 바람이기를,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는 바람이기를, 우리에게 능력을 채우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그 복된 바람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불어오는 은혜의 바람인 줄 믿사오니 주여 늘 주께 감사하며 주여 늘 주를 붙잡으며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바람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